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함께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질문도 여러분 댓글 써주시면 그 댓글 읽으면서 진행할 테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남겨줘요. 자, 그럼 14장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저 근데 이 유월절이라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 그 틀이죠.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문틀에 피를 발랐다고요. 근데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거, 그것을 기념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 그것이 지금 이제 좀 배경에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2절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근데 이 명절은 좀 많지 않나요? 맞아요. 좀 유월절, 많은데. 네. 오순절, 그럼 근데 다 하지 말자. 수장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월절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거든요. 이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 반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죽이더라도 좀 시점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허비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좀 황당하죠. 네, 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허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사실은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은 거의 뭐 노동자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깨뜨려서 마지막 방울까지 예수님께 부어 드린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화를 냈어요. 아니, 저 비싼 거를 허비하고 있어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네, 계속 읽어주실까요? 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네.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좀 포인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인 것 같은데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잘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곧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네. 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깊죠. 여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중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들려져야 되고요. 무교절이 6월절 하루 있고 지나서 7일 동안 이 명절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처음에 하는 것이 양을 잡는 건데 주님께서 지금 그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날에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렇죠. 이제 성내로 들어가는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그러니까 성내로 가는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는 남자 표시 나잖아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어디에 우리가 유월절 음식 먹을 그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락방으로 안내가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다. 네, 슬프죠. 네. 같이 밥 먹어. 밥 먹고 우리 있는데.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세상에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판다. 엄청난 배신이잖아요. 되게 좀 슬프기도 한데, 네,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네, 같이 이제 소스를 찍어 먹는 거거든요. 네, 같이 소스 찍어 먹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상황이라면 같이 손을 안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떨려서. 네. 네. 자, 21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기록된 대로 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은 간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누군가, 이제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은 그러면 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사실은 사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탄은 이용을 해서 이제 주님을 팔도록.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 스승을 파는 제자, 그러면 스승 입장에서는 제자에게 배신당한 스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가장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방책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가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탐욕스럽고 욕심 있는 그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네, 오병이어 비슷하죠. 네, 그렇죠. 예, 오병이어 때도 떼어 축복하고 주셨단 말이죠. 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는 정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네.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피인데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 어느 때?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그렇다고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도 보면 계약서도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피가 필요해요. 피, 죽음으로써 그 언약이 체결되고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발효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되어 있었던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그것이 성취된 거야.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는 이제 다 사해진단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별표 치세요. 네. 꼭 외우시길.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이것도 좀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 이제 지금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6월절 식사의 순서가 있어요.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가 들어오고 또 말씀을 읽고 떡이 들어오고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떡을 먹고 말씀을 듣고 이유를 묻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왜 이런 걸 합니까라고 묻고 하는 순서들이 쭉 있는데 가장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포도주 잔을 맨 마지막 네 번째 잔인데 그 잔을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잔은 마시지 않겠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찬미하거든요.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고 찬송하고 유월절 만찬을 끝내겠다. 그러면 그 마지막 잔을 언제 마시겠다는 뜻이겠어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와 함께 다시 이 성찬을 하실 때 그때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게 된다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마실 그 포도주 잔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찡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6월절 만찬의 그 전체의 그 순서가 우리가 그 순서를 알고 있다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네. 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죠. 여기 찬미한다는 의미 알겠죠. 세 번째 포도주 잔 마시고 찬미하는 건데 마지막 잔 마시지 않고 이제 찬미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간다. 이렇게 올리브 산이란 뜻이죠. 네. 자, 27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또 말씀하세요. 다 나를 너희는 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나이다. 않겠나이다. 이거 네, 되게 이제 않겠나이다. 좀 자신감이 있어 네. 하는 거죠. 난 절대 안 버릴 거야. 저는 안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자신만만했죠. 네. 그렇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닭이 두 번 운다. 이 의미 있어요. 네.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그냥 한 번 우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왜 두 번이라고 되어 있죠? 유독 이 마가복음에만 닭이 두 번 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그 왜 시골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닭 한 마리가 뭐 아침이 밝아서 꼬끼요 하고 울면 네. 옆에 졸던 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죠. 걔도 같이 울어요. 그렇죠. 그렇게 닭이 두 번 운다는 그 시간의 텀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아. 닭이 두 번 운다라는 말은
너 베드로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데 사실은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넌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닭이 2번 운다는 의미가 그렇게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네. 부인하는 너의 실체를 그 짧은 시간 안에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넌 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부인하는 너무 자신만만해. 이어서 볼까요? 32절. 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좀 잠깐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요 대표 주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신인데 아니 무슨 뭐가 힘들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인성도 완전하게 갖고 계셨고요. 신성도 완전하게 갖고 계셨잖아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 가장 인간적인 면, 그 인성적인 면으로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답니다. 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네. 지금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네. 되게 피곤해가지고 막 졸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적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참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너무 약한 거 주님도 잘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본인 혼자 기도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수제자 3명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어? 라고 부탁한 건데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님 안타까우셨을 것 같고요. 잠깐 지금 질문이 왔어요. 오, 네. 네, 성찬식이 가롯 유다에겐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띄워줬나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새 언약의 그런 그 약속,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롯 유다의 마음은 이미 이 성찬을 받을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 성찬에 대한 그 임하는 자세 자체도 사실은 그 마음이 없죠. 이미 그에게는 사탄이 조종하는 것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그 순서상 이렇게 놓고 보면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읽어온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가룟 유다 자체는 성찬 자체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 상태로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떴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참 안타깝죠. 똑같이 주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모시면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 가치관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 기준이 너무 셌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사실 생각 잘 못했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성찬 자체가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자칫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겉도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네요.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깊게 네, 아마 나눌 수 성경에 써 있지 없는데, 않아서. 네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다시 한번 질문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재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여기 나오잖아요. 죄인의 손, 이미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주님께서 아시죠? 제가 여기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가룟 유다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는 장소예요. 자, 우리 뭐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서로 알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안 가셨으면 가룟 유다가 여기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주님은 본인이 잡힐 줄 알고 그 가룟 유다가 어디로 자기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 줄 주님 아셨어요. 그러나 담담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잡히러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네, 속상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네, 무기 가지고 왔대요. 네. 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암호, 예, 서로 이제 뭐 암호하는 거죠. 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기도 슬프죠. 네. 입 맞춘다는 입 맞추는 게 너무 친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암호를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까 잡아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게 배신하는 모습인 거죠. 네. 45절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스승인데. 근데 다 알고 계시더고 또 그럼요. 주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걸 다 알고 그대로 다 받아주신 거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라.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도 알고 또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귀를 또 치료해 주시잖아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치료해 주시는 부분까지도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고 그렇게 지금 얼마나 긴장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치료까지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리니라 네,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예를 들어서 피했다라고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으신 거죠. 순종하신 거예요. 네. 제자들이 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를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각도로.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뭐 무서워서 혹은 제자들이 어떤 다른 생각에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아니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나 아니면 정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한 방에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정말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주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볼 때는 실망스러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적어도 우리를 해방자로 통치의 왕으로 오셨으면 뭐 이래,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렇게 너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방법,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떡하죠, 우리? 주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에 주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주님을 좀 멀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야 정말 비겁하게 가장 결정적 순간에 도망갔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네. 51절. 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여기 배 혼니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세마포예요. 세마포. 네, 주님이 나중에 왜 주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바위 그 무덤에 세마포로 이렇게 장사를 지내드리잖아요. 이 세마포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혼니불을 두른 사람이 누구냐? 이 청년이 뭐 마가일 것이다. 마가가 부자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넣어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이 혼니불이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것은 같은 단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네, 여기까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한 가지를 좀 보면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돼 있냐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앞서서도 안 돼요. 그리고 주님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뒤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54절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